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너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의 계시라,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인 성경의 목적을 정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이 로마서의 맥락에서는 어떤 로마서의 직접적인 주제를 가지고 전거되고 있는가를 큰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와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주제를 동시에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로마서의 양육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시고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지금 오늘 12장에서 계속 이제 살펴나갈 말씀은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에 이제 잘 드러나 있는데, 이걸 일명 이제 기독교 윤리라고 그렇게도 학문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자면은 로마서 전반적인 구조가 처음에 약속의 복음 서론적으로 나오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의한 가운데 가두셨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다음 이제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가장 복된 삶입니다. 피조 인생이 창조주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그 가장 본래의 기능이고 가장 주어진 그 본질에 충실하는 거니까, 모든 것이 이제 본질에서 벗어날 때 그 어려운 일이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살아계심을,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결국은 이제 보여주는 게 근본 목적인데, 그 여호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과정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누차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가면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지금 마지막 이 부분을 공부할 때도 이 전체 틀을 딱 쥐고 이 부분을 살펴야 복음의 진수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12장부터 이제 전개되는,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 의의 부분을 정리하고 12장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시죠.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예배니라. 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이 신령한 예배라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데, 그러면 전에는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기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의로 와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서 우리를 신령한 예배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바로 불의의 삶이고, 예배라는 언어를 쓴다면 이게 자기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배의 삶에서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죠. 자기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말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 그 명령을 거스리고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이라는 이 주제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과 같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섭리하는 데에서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피조물이요, 그냥 흙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존재가 가능한 존재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되어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주시고 1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양식으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그러니까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아담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 자체도 그렇고 그 후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7일째 마지막에 안식하심으로 그 땅에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징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그것이 은혜임을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한번 떠나가는 섭리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버렸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이거는 옳고 이거는 걸러,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하나님만 그 심판권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심판권이 없잖아요.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을 보고 너 죄인이니까 뭐 지옥 가, 뭐 의인이니까 천국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옥 가라면 가야 되고 천국 가라면 가는 거지. 우리가 아무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딱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유사한 하나님 흉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것을 로마서를 깨달아 간다 이 말이죠. 로마서는 그걸 불의라고 그러니까, 불의, 의롭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의하는 것은 체다카 히브리어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서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불의하는 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말이란 말이죠.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옳은 거 그런 거 다 판단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내가 내 밥 벌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가족 부양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 모든 사람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뭔 일이 잘 되면은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뭔 일이 안 되면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그냥 지지부진하는 것도 자기가 잘 되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길을 갑니다. 그 로마서는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중이죠. 왜? 이걸 깨달아야 이제 양육의 복음 가운데 가장 첫,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약속이고, 약속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분이니까. 근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가 한번 하나님 노릇해봐. 그걸 로마서 지금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가두어서 자기를 예배를 합니다. 이걸 디모데전서는 자기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상 속에 없는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살만한 존재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예배예요. 누구나 인류대학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삼성이고 뭐 좋은 기업체를 가고 싶은 거고, 100사람 다 물어가지고 너 삼류대학 가고 싶냐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모르죠. 또 그런 사람은 나는 기꺼이 삼류대학을 가겠다 이런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아야 됩니까? 이 성경이 아주 너무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정확하게 추구하는 목표가 누가 오른편, 왼편에.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러면 자기가 자기 숭배, 더 나가면 이제 자기 숭배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끝없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리고 크게 사업을 벌리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참 행복한 길인가? 아니다. 이걸 이제 가르치죠. 탕자가 나가면 그때부터 아버지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이 풍요한데 나가면 그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공급이 끊어지면서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피곤이 많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피곤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과 계속 말씀의 공급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면은 독수리처럼 이사야 표현대로 말하면 독수리처럼 막 날아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인간이 피곤한 겁니다. 왜?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면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고리가 딱 끊기는 순간부터 가지고 나간 돈이 점점 줄어들고 어디에서 구걸해도 공급하는 처가 없고 마지막에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딱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점점 대단하게 예배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자기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대단해야 되는데 실제 자기는 대단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뭐 인류대학도 가고 뭐 좋은 빛과 번쩍하는 하버드 대학을 가고 막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런 사람 들어있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지 않으니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쪼그라든 자아성을 갖는 거죠. 나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쪼그라든 자아상으로 삶을 사니까 평강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을 해결하지 않고 요것을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정리하지 않고는 우린 절대 복음을 깨달은 상태도 아니고 참된 행복의 길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너 나를 떠나면은 쥐염 열매도 못 먹고 고갈 상태로 들어간다. 거기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깨닫지 않습니까? 아하, 아버지 집이 돌아가야 내가 풍요해지는구나. 그래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의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 의의 풍요의 세계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메인 삶으로 그렇게 이제 인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 예배라는 이 허탄하고 모든 인생이 가는 길,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제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모든 삶이 다 예배인데 지금도 예배고 직장 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가정 생활도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느끼는 겁니다. 맞아, 이 직장도 하나님 주셔서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이 직장 내 똑똑해서 찾았어 이러면 그게 이제 자기 예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지금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 첫째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예배의 첫째 요소가 뭐냐? 첫째,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세속의 가치관, 세속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늘 깨달아가는 것은 세속주의적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 우리 지금 이 시간 그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예배 요소. 두 번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참 이거 3절 말씀이 모든 분요한 현대인들, 예민하고 날카로운 현대인들, 만족이 없는 탐욕스러운 우리 자아상, 과거에 그걸 아주 차분하고
평화롭게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신 믿음의 분량, 그 분수, 분복, 그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데 나라는 인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공급을 해 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건강은 건강, 재산은 재산, 진리의 깨달음. 하나님이 자로 재어주듯이 구약의 성전 지을 때 식양과 그 디자인을 하나님이 딱 해놔가지고 또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줄 때 2지파 반이 여기 있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요것이 갓지파면 갓지파, 요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모든 믿음에 따르는 모든 분량이 딱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자꾸 깨달으면 요 두 번째 사항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이걸 내가 억지로 이거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뜻을 자꾸 깨달으면 그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현대인들이 못합니다. 물론 뭐 모든 인간이 못하는 거지만 더더욱이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려다. I shall not be want.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왜냐하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집에 뭐 옷이 막 한 수십 벌이 걸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래서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짜증이 나요. 어떤 걸 골라 입어야 되냐 말이지. 근데 옛날에 옷이 한두 벌밖에 없으면 이렇게 선택에 복잡함이 없습니다. 그냥 뭐 각각 밖에 나가 입었던 것도 있고 밖에 나 입었던 거, 아주 머리가 단순하고 한데 옷이 너무 많아. 만족한 게 없어.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우리를.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이 정확하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딱 받으면 그 다음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편안해지고 뭐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뭐 세상이 다 경쟁이고 복잡하니까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 찾아오면 말씀 들으면 맞아, 하나님이 내한테 준 분량이 딱 요거야. 근데 뭐 현대인들이 어디 이걸로 만족합니까? 옆에 것도 잡아 삼켜야 되고 뭐 옆에 것도 다 해야 되고 뭐 이때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여호와께서 내 공급하시는 게 정확하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장 자로 재어둔 딱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충만해하고 만족해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세속주의를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만족하지 않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너 그 정도로는 안 돼. 더 가져야 돼. 5대까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합니까? 한 10억이면 됩니까? 한 100억이 돼야 됩니까? 얼마를 가져야 만족합니까? 이건 마이크를 한번 돌려봐야 돼요. 얼마를 가져야 만족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한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아니야, 내가 지금 얼마나 빚도 많고 뭐도 많고 대출 이자도 많고 그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뭐 대출 이자가 많든 말든 그것도 뭐 너무 과분하게 뭘 잡았으면 그런 걸 그럴 거고 지금 정확합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합니다.
그분을 아는 게 만족의 근원이지 소유욕으로 물질을 가져서 만족하려면 끝도 한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60년대부터 얼마나 잘 사는데요.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옷도 너무 많고요. 양복이 지금 집에도 몇 개나 걸려 있어요. 한 두세 개만 있으면 한 10년을 입어도 끄떡 없을 거예요, 이거. 한 10년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입어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고, 오늘 점심도 잘 먹었고, 오늘 아침도 먹고 나왔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어떻게 해요? 족한 줄 알라 하는데 나는 족 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데 그걸로 족해.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돼. 이런 거죠. 만족이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한 몸에 같은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여기 해야 한다라고 당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되죠. 해야 한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우리는 다 붙은 바 된 지체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손이 될 수도 있고, 뭐 발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지백체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다 우리가 같은 지체이지만 기능이 달라요. 직분이 다르다. 프락시스. 이게 헬라어로 프락시스라는 게 실천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이론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면은 우리 각자의 그 지체의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쪽으로 자꾸 실행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구제를, 우리 구제도 있지 않습니까? 구제를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분들 보면 남달리 그런 분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그쪽으로 구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지체지만은 기능이, 직분이, 그 실행하는 길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 손이 발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각자가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하지만은 그것이 유기적인 연결이 돼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이 하는 일이 다른 모든 지체를 섬기는 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손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없잖아요. 뭐 밥을 떠서 입에 넣는다든가 어떤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건 다 다른 지체를 도우는 길이죠. 발도 마찬가지죠. 발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니까, 어디로 움직여야 되니까 발이 움직여서 몸 전체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이 봉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한다든가 우리 교회에 신령한 예배의 삶을 한다 할 때는 하나님 내게 각자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주신 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를 잘 치리하고 보살피고 다스리는 거는 굉장히 그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침 일찍이 나와서 모든 걸 살피고 토요일 날 청소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런 일들이 하는데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각자 준 은사와 재물과 기능을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서두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두면 자기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재능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자기 여력이 있다면 그게 자기 영광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쓰이는 거죠. 돈 많은 게 꼭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돈 없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모습을 이루어가는 건데 여기는 진리의 가치, 영적인 가치가 우리의 표대이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여건은 어때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한국인, 중국인 아무 차별이 없는 거죠. 그걸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 여기 조선족 뭐 성도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조선족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게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미얀마, 베트남,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다른 민족 차별하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화교가, 중국 사람 말입니다. 화교가 어디라도 뿌리를 잘 내리는데 세계 어디 가도 한국에서만 뿌리를 못 내린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이 차별의식이 아주 강해요. 우리가 딴 데 가서 차별받는다고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 인간의 그 죄악의 뿌리입니다. 내 민족이 너 민족보다 더 나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천적으로. 손이 발 보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합니까? 손이 말입니다. 손이 발을 보고 야, 내가 니보다 기능이 더 잘한다고 이렇게 뽐내거나 자기 자랑을 하느냐 말이죠. 그럴 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어서 우리 유기적으로 하나를 이루게 돼 있기 때문에 차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자기 정명적 요소가 아니라 타인 봉사적 요소가 되는 거죠. 다른 지체를 자꾸 도와준다면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 뭐 누가 비유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면은 숟가락이 하도 길어가지고 지옥 가면은 그걸로 자기가 떠먹으려니까 맨 못 먹고 굶어 죽고, 천국 가면은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옆에 사람을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완전치는 않지만 적어도 분명한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면은 자기 정명적 요소를 가지고 자기 은사를 막 실현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은사를 하나님 앞에 주신 대로 잘 이렇게 살아가되 그것이 다른 지체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이게 성숙의 지표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지멋대로 하잖아요. 지멋대로. 장난감 가지고 때리 부쌌다가 밥 시간도 지멋대로 돌라 했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치워버리고 막. 애들은 지멋대로 하잖아요. 어른은 그래 안 합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것이 다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그리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절제를 하잖아요. 어른은 절제하지 않습니까? 어른은 자기가 쓰고 싶다고 자기가 버린 돈 내가 다 쓰는데 누구들이 무슨 말하느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버린 돈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절제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살아가지만은 다른 지체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하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진짜 어떤 은사가 있나, 이걸 잘 우선 분별할 필요가 있죠. 이 은사가 누구를 위해서 줬나. 가르치는 사람은 성도님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르치는 은사 아니겠어요? 내가 이만큼 많이 안다. 그럼 많이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많이 알아서 그래 뭐 하려고?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거는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평안을 얻는데 그렇게 기여되는 거, 또 그런 활동을 가장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 성경은 너무 명쾌하게 우리 교회 생활이 어떻다는 걸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선물로서의, 직분으로서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 자랑의 요소가 될 수가 결코 없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실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심을 더욱 우리가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그 일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구제하면서 그게 보상을 기다리면 순수한 건 아니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어쨌든 다스리려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자기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은 인생임을 깨달을 때 그 긍휼이 흘러 넘쳐가지 않겠나요? 다른 지체에 불쌍한 처지, 믿음 없어서 방황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 그 다음 보십시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번째인데, 지체로서 섬기는, 봉사하는 삶. 요게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깨닫는 신령한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 자기의 옛자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기 옛자가 바로 하나님처럼 탐욕, 시기는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었기 때문에 시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하면 시기가 없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옛자를 하나님 뜻 앞에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삶.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믿음의 분량대로 늘 이렇게 혼자 있어도 늘 마음에 훈훈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오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죠. 내가 뭐 부산하게 교회를 하고 뭘 하고 이건 2차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분량이 생겨서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일. 이렇게 자꾸 믿음 안에서 신령한 방식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무엇을 안 해도 또 특별히 타인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만족해요. 이게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진짜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순수한 지체로서의 봉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나가면요. 봉사가 아니라 봉사하고 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왜? 자기 세계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 동안 재건학교라는 그 야간 학교를 열심히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허전하니까, 그때는 신앙이 없었을 때니까 뭔가 내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궁극적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공부를 해도 허전해요. 뭔가 영적으로. 그 허전하면은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이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따릅니다. 그러면 충만을 느껴요. 내 허전했던 결핍이 아이들의 돌아오는 보상을 통해서 이렇게 충만한 거죠. 제가 하나 작은 예지만은 이게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얻으려고 해요. 그 순수한 봉사 아닙니다. 아까 분에 구제하면 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고 여기서 믿음의 분량 따라 내 삶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흘러 넘칩니다. 봉사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꾸 이루어져요.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고 감격해요. 하나님 어찌 나 같은 막대만도 못한 이런 형편없는 죄인이 다른 지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철철 흘러 넘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이 뭐라고 그랬어요? 넘치나이다 했지 않았어요? 오버플로우 이렇게 활활 넘쳤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어떤 우리가 교회 봉사가 억지로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인생 그대로가 지금 상태가 든든해요. 그냥 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과 만족이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물이 컵에서 이렇게
컵에서 물이 이렇게 위에서 넘치니까 이게 척척척 차고 이렇게 넘쳐서 그냥 이렇게 흘러 넘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 두 번째 예배를 가능하게 하고 이 두 번째 예배가 이 세 번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지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는다고요. 왜? 그걸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가고 싶은 거죠. 얼마나 결핍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니까 이 끝없는 무주갱 같은 탐욕을 누가 채우겠냐 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채우겠어요? 세상이 채워주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가 나를 얼마나 우주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 천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바랄 것이 없다고. 나는 내일 이렇게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다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졌다고.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고. 그게 교회 성장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있고 지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에 유혹을 못한다고요. 뭐 만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유혹을 하겠어요. 세상에 너 이런 일 하면 막 일확천금이 온다. 니나 가져라. 나는 지금 충만해. 기쁨이 있어. 감사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누가 유혹을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가운데 가두었다가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이 마지막 목표로 하나님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말씀 운동이 뭐냐? 성경신학이 그렇게도 우울하고 대단한 진리인데 그게 내 안에 만족을 주지 않는 진리라면은 그 가짜겠지요. 근데 성경신학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어떻게 입증이 되는가 하면은 내 안에 예배로 입증이 돼요. 어떤 예배? 뜻을 깨달아서 감사해요. 충만해요. 나는 내게 주신 아까 보네 12지파 이렇게 분량이 있잖아요. 그 남의 걸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내게 뭐 최고인데 뭐 내가 갖고 있는 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데 그래서 흘러 넘칩니다. 철철 흘러 넘쳐요. 철철. 그 다음에 그냥 하고 싶어요. 봉사가 하고 싶고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하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그런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9절 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령한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에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이 지금까지 한 건 예배의 근본 원리를 말했고 여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단계로 진행하는데 첫째는 그냥 자기 스스로 각자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 건가. 두 번째는 타인과 어떻게 더불어 살 건가. 셋째는 원수가 어떻게 살 건가.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된 방향입니다. 신령한 예배가 각 지체로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성숙된 방향이고 두 번째는 혼자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거는 타인과 더불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 번째는 원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은 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도 있고 원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두셨는데 첫째는 각 지체로서 어떻게 사는가.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 있는 그대로 나가지 사랑하면서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진짜 사랑이 있다면. 그러니까 점점 거짓은 이렇게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와 사랑이 넘치면 진실해지는 거죠. 뭐 숨길 게 없단 말이죠. 내 못난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실한 신앙 안에서 교제는 그 허물이 드러나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허물 드러나는 걸 숨깁니까? 하기야 뭐 또 가족 안에도 다른 주머니 차고 뭐 이런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족 안에서 흠을 드러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 안에는 그게 다 양해가 되는 겁니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되는 데는, 심지어 장애자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되는 데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못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거죠. 그 관계가 더 돈독한 거죠. 그러나 세속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관계는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내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예? 검사 판사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돈 필요하면은 은행은 무슨 지점장이 하나 있든지 그렇게 해야 세상살이가 편한 거죠. 그걸 세속적 관계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못나도 우리는 얼마든지 관계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잘 깨닫고 장로가 된다, 직분자가 된다 하는 것은 교회에 지금 더 연약하고 어린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가정이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사실은. 장한조한계 너무 성경신학에 똑똑한 사람만 모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물론 성경신학을 잘 배운 성도들이 많지만 새로운 성도님도 있고, 여기는 아직 잘 못 깨닫는 성도님도 있고, 우리 교회학교 애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허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네. 내하고 불편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훈련하는 겁니다. 드디어 내 입맛에 다 맞는 사람만 남아라, 그거는 저쪽에 세속 관계에서는 하는 소리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입맛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면서 하나님 배우는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죠.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가 날 찾아와. 이 세속 관계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놈 찾아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릴 수도 있고, 오히려 새로운 성도들 잘 보호하느라고 먼저 이런 좋은 울타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11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 안에 살아가노라면은 점점 게을러지질 않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사랑의 대상을 마음에 자꾸 품고 있는데 어떻게 게을러 사라지겠어요?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인도되고 성장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즐거움과 이 명랑함을 잃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서 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이때 참는다는 건 내 인격적으로 참는다는 게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이런 뜻입니다.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내가 참아내겠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꼭 붙들고 견디는 이런 뜻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서 내 뜻을 점점 포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13절,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도 공급하고, 때로는 정말 절박한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도 우리가 공급하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 그쪽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만들었지 않았어요? 네. 게스트하우스가 뭡니까? 게스트, 손님을 이렇게 모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은 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또 말씀을 그리워서 찾아오는 손님들, 그런 분들을 잘 영접하고 그런 분들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절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이게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살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 절만 읽고 오늘 결론 짓지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세상은 한 사람이 울면 한 사람이 기쁨을 얻는 이런 윈윈 게임이 아니라 하나가 패배하고 하나가 승리합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뭡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금메달 따는 사람은 은메달도 그 대단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메달이라는 것도 그 보통 사람이 따는 게 아닌데, 금메달 따는 사람은 승리의 그 노래를 부르고 은메달은 그건 패배란 말이죠. 세상이 그래. 은메달만 해도 대단한 건데 금메달 못 땄다고 울지 않아요. 그래서 금메달 딴 사람은 기쁨이 있고 은메달이나 동메달 딴 사람은 슬픔이 있는 거. 그게 세상 게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 게임의 법칙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지금 울고 있는 성도와 함께 우는 것. 이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천국의 감정입니다. 정말 다른 성도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걸 즐기고 있다? 이것처럼 사악한 감정은 없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감정이고 지금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감정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각하게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들과 같이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떤 일이 잘 진행되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감정, 그 길이 천국을 실제로 누리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걸 즐거워한다면 내 감정이, 내 신앙이 굉장히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진단하면 정확한 진단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 중 어려움을 주셨습니다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아파하고 아파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주님의 뜻과 긍휼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성숙된 차원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런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이 슬퍼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사악한 즐거움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하게 하셔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